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여러분, 명절 잘 되셨나요? 오늘 말씀은 42장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주 39장 말씀까지 살펴봤었습니다. 그동안 주보에 있는 대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오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 홀로 계속해서 묵상은 해왔지만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기에 그동안의 말씀을 잠시 요약해서 줄거리로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래야 10월달도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와는 달리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그대로 선포하다가 오히려 갇히고 그래서 죽을 뻔하고 이렇게 계속 고난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다 40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은 물론이거니와 고관들도 예레미야의 말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계속해서 죄악을 행하다가 멸망하게 되었는데 40장 3절에서 바벨론 군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입에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에게 망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벨론의 군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으로 함께 가는 것은 어떻겠냐고, 내가 잘 보살펴 주겠다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해왔었던 예레미야를 바벨론에서 후대하기 위해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벨론이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 지역을 다스리라고 세워두었던 총독 그다랴와 그의 군사들을 남유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치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처럼 총독을 죽인 것입니다. 게다가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던 80명의 사람들까지 죽입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스라엘의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이스마엘을 죽이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이스마엘은 이웃나라인 암몬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결국 이제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다랴는 죽고 그다랴를 죽인 이스마엘은 이웃나라 암몬으로 도망친 상황에서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소수의 군대와 백성들만 남게 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혹 자신들도 해를 당할까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은 애굽으로 도망가고자 합니다. 그 도망가는 길에 베들레헴에 잠시 머물러 예레미야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라고 말하며 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10일 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이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들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여 너희를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그러니 너희들의 계획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서 머물러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 전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만약 너희들이 애굽으로 도망가겠다라고 하면 14절 마지막에 잘못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만약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 뜻대로 행하려 한다면 너희들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약간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냐? 너희가 오직 이집트 땅으로 가야만 전쟁도 겪지 않고 굶주리지도 않을 것 같이 여겨서 그리로 가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냐? 라고 꾸짖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경고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고집부리니까 예레미야가 강력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뉘앙스가 약간 다르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5절 마지막 부분부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과 기근이 너희를 애굽까지 따라갈 것이다. 17절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 과거 그들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그들에게 재차 경고합니다. 19절 마지막 말씀부터 보면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당신들이 나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고 약속했었는데 그러나 당신들은 도무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한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로 떠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줄임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답정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 내 딸 너무 예쁘지 않냐? 여러분, 이 질문은 제가 평가받기 위한 질문입니까? 아닙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답정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는 이미 답정너인 상황인 것입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답입니까? 우리는 애굽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나는 어차피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생각했던 건, 내가 계획했던 건, 내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의 범위 안에서만 말씀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찜찜하니까, 불안하니까 기도는 하는데 내가 원하는 답, 테두리 안에서의 기도 응답만 해달라.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 응답을 기다리면서 이런 마음이지는 않습니까? 이미 답은 다 정해놓고 마치 길흉을 점치듯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떠한 말씀이라도 순종하겠다고 다짐했다가도 막상 하나님이 다른 길을 제시하면 결국은 내 뜻대로 하고야마는 그러한 모습과 결국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는 멋진 포장으로 치장한 그러한 기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것은 순종도 아니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는 짓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미리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이 굴뚝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과감히 포기하고 뒤돌아설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10월의 첫 주를 맞이하여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스스로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결국은 내 고집대로 행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이미 답은 정해놓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그러한 기도를 멈추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바라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다르더라도 결국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집니다. 가을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